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모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동역하시듯이 솔로몬도 많은 사람들과 동역하며 이스라엘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그는 내각을 새롭게 수립하고 지방 행정체계를 새로 편성하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번영의 시대를 활짝 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다채롭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20절에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세, 21절과 24절부터 25절에 넓은 영토, 22절에서 23절과 27절에서 28절에 전국에서 모이는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들, 24절에 평화로운 외교관계, 26절에서 28절에 강한 국방력까지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시대에 정치, 행정, 국방, 경제, 외교에 이르기까지 탄탄대로에 접어들게 됩니다. 아마도 모든 역사가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 근원적으로 그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음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 더불어 부귀와 영광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슬기롭고 지식에 뛰어난 은사로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범주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부름받은 자리, 바로 왕의 자리에서 솔로몬의 모든 인생의 범주, 그 영향력이 미치는 곳인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다채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혜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슬기롭고 지적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정도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셨다면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한 긍휼로 차오르는 것을 넘어서 내가 가는 곳, 나의 손길이 닿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처럼 만발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신다면 우리는 이러한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만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사는 순간마다 그것이 드러나고 발산되고 만발하는 일들이 나의 꿈이어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과 이처럼 아름답게 동역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나눈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예상치 못했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것인데요. 분명 누군가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한동안을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다네요. 놀랍게도 그 마음은 그것이 원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의 주인이 아닌데 왜 내가 그것의 주인인 양 마치 그 모든 것을 나의 노력만으로 성취한 것인 양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 사람, 그 형제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마음으로 그 순간 용서했다고 합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 처음부터 당연히 나에게 있었던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노력과 공로를 다 포기하는 것 같아서 참 아깝고 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청년의 고백처럼 인생의 쓴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평안, 내 마음의 풍요와 번영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지혜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지혜에 다다를 자가 없었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거 내가 솔로몬이 아니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지 솔로몬의 입장에서 느꼈던 마음은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수준에 비추어 남을 바라보기 마련인데요. 내가 이 정도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그 정도로 생각할 것이라는 마음들이 그렇지요. 당시 시대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감히
솔로몬의 생각을 평가하거나 그를 설복해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느냐? 바로 나의 수준에 비추어 남을 바라보듯이 하나님도 나와 비슷한 수준의 대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모든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은 것이니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위험한 생각이 시작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34절을 보더라도 천하 모든 왕보다 솔로몬이 뛰어나게 되었으니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전보다 많이 가깝고 조금은 만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생각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말씀은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지혜와 재산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후 바로 11장 초반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셨던 기준인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죠. 그렇게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지혜자로 서자 솔로몬의 인생은 열왕기상 11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지혜자로 서고자 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주장과 생각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는 모습들, 바로 우리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모습들 아닌가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가르침을 3,000가지나 말하고 1,005편이나 되는 노래를 지었고 온갖 것들에 대해 가르칠 만큼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느냐, 아니면 그 지혜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설득하려 하느냐, 솔로몬은 이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야 만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신다면 그 은혜를 누가 주셨는지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혜를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과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꽃처럼 만발하는 영적인 번영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동역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신다면 모든 동역의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만발하는 꽃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누려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